오늘은 요한계시록과 신천지 계시록 무엇이 다른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져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땅의 소산이 복을 받고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소의 새끼가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형통해지는 사람 많은데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을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복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죠.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 무슨 죄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뭐 좀 잘 되면 내가 뭐 잘한 게 있나 교만해질 수도 있고 이 복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이 대세죠.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을 매일 반복하라. 반드시 현실이 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고 괜찮습니다. 이런 방송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을 매일 반복하라 하는 것이 뭐냐면 긍정적인 말이거든요. 잘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생각대로 된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실제로 또 이렇게 살아가면 잘 돼요. 자, 그런데 성공 출세가 다 복이냐, 재물이 다 복이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재물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성공 출세가 오히려 그 집안에 풍파를 가져오더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잘 되면 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행이 되더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이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우린 여기서 한 차원 더 넘어서야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영적인 생각.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매일 반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신념의 차원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걸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것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분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해야 돈 번다. 맞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영적인 말을 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매일 반복해서 한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 오늘 신명기 28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는 이 복,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복,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구약의 복은 가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복은 그것보다는 차원이 좀 높습니다. 똑같은 복인데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신명기 28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복적으로 안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첫 1장 1절이 그 성경의 제목입니다. 후대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잡았지만 원래는 이 책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책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책을 쓸 때 제목을 이 첫 줄에 넣어 놓습니다. 제목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책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모든 책이 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는 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지고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이건 구약 성경, 특히 모세 오경역에 집중되어 있죠.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 사람들이나 고민하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지만 마음속에 사람들의 고민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느 시대나 사람이면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너희들은 나를 찾아야 되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모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신명기 28장을 보아야 기복적으로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로 올라가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되는 거죠. 다행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심, 욕망,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한 1000년이 흘렀는데 노아의 후손이 노아가 하던 제단을 쌓지 않고 자기들의 제단, 자기들의 바벨탑을 이제 쌓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들의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전 세계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는 흩어집니다. 한국 언어를 가진 사람이 저 백두산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죠. 약 4500년 전 당군이 우리 한국에 자리 잡을 때 그 시간대가 똑같아요. 이 언어가 한 7000개 언어로 흩어졌다는데 이때가 바로 바벨탑이 무너질 때입니다. 대한민국도 역사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죄인을 구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죄값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 그 죄를 내가 대속하겠다, 예수님이 작정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로 올 거냐, 도대체 어떤 나라에 올 거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신명기 7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힘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와 섬기지 않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모델로 지금 이스라엘을 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잘 하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 이제 과정 속에서 신명기 28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의 소산이 복을 받고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소의 새끼가 복을 받고 계속 만약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는 복 받는 것보다 4배나 더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에 준 겁니다. 하나님 전체 백성에게 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복에 대해서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못 지키잖아요. 복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못 지킬 때는 그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전이나 성막 여기에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저주가 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을 준 목적이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나라를 딱 보니까 이방 나라는 전부 우상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상 섬기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저 이방인들 잘 살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은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느냐.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다 삽니다. 그래도 잘만 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자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이렇게 안 살아도 잘 사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뭐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네. 뭐 세상 사람들 굳이 뭐 교회 다닐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만 복 때문이라면, 형통함 때문이라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낫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일 다니고 사회생활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계명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가 귀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타락하느냐. 성전에 나오긴 나오는데 영생은 얻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걸 보여주죠. 제사장부터 다 타락했죠. 뭐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이죠. 그래가지고는 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겠다. 영생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헤롯 성전 지금 40년째 짓고 있는데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이해를 못하죠. 나중에 제자들이 알았죠. 아, 이 성전이 예수님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가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신천지가 뭐 무슨 성전, 베드로 성전 유치한 거죠. 또 개신교도 성전이란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이 다 성전이 됐는데 자꾸 건물을 신성시하려고 하다가 오류에 빠지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부딪힘을 주고 내 양심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의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죠. 말씀을 펴놓고도 한참 묵상합니다.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제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할 때 이제 내가 제대로 깨달았나?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분들 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아, 다른 분은 또 이렇게 깨달았구나. 그러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저는 20대 초반에 성령 체험을 딱 했을 때 제일 먼저 경험되어지면 죄에 대한 무서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피부 속에 있는 죄까지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체험이 있는 그날 밤새도록 땅을 팠습니다. 비 오는 날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려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숨고 싶어가지고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사고를 많이 치거나 집안에 말씀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모든 삶이 다 죄였구나. 그걸 영이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괴로워가지고 울부짖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부탁을 했는데 뭐 제가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유치부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가서 4살짜리 5살짜리 애들 잘 놀았습니다. 같이 놀아주고 그 다음 해에 초등부 1학년 맡기더라고요. 나중에 초등부 6학년 맡았습니다. 나중에 청년부 회장이 됐습니다. 한 100여 명 되는 청년회. 나중에 그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가 됐는데 중고등부가 한 200명 넘었거든요. 거기는 공단 지역이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계속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공부 때문에 서울에 왔다가 묶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신앙생활이 뭔지 좀 알 수 있지 않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인들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축복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너희들은 공고한 자다,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다, 눈먼 자다,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신앙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리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예수님이 볼 때는 복은 무슨 복이냐? 가련하기 짝이 없다. 신명기 28장으로 보면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러나 예수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가난한 교인들인 거예요. 초라한 교인들인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 가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이제 임한다.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하는 일마다 저주고 온갖 전염병이 다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뼛속같이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형식적으로,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막에 가야 되거든요. 성전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으냐면,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 잘 돼도 나를 의지해야 되고 못 돼도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의지할 때 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형통해지고 잘 되는데, 만약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 때문에 망하더라는 거죠. 돈 때문에 망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복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걸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너희들이 잘 되려면 나를 의지해야 되고 잘 안 되더라도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복에 대해서 말한 신명기 28장의 복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온주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거기에 복이 있는데 천국을 누린다. 그 신명기 28장은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예수님의 이 복을 모르면 겉모습만 보고 저거 복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데 일이 잘 된다, 잘 풀린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젊은이들은 남들 눈에 복이 좋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 영적인 복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비결을 배웠다. 어떤 비결입니까? 자족하는 비결, 만족하는 비결, 감사하는 비결. 최고의 부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는 것, 어떤 형편이든지 있든지 없든지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걸 배웠다.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게 복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분위기 파악이 되고 내가 뭘로 섬겨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관계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만 고민될 때, 스트레스 살 때 정말 진심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거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거 내가 심리적인 건가? 이거 그냥 내 마음의 상태인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반복해 보시면 나중에 조금만 걱정이 오면 이건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무거운 짐이 녹아내립니다.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이겨갈 수 있습니다.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이것이 진짜 복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다른 집에서 진수성찬으로 먹어도 우리 집이 행복으로 충만해지면 반찬이 별로 없어도 괜찮다는 걸 경험해 보셨죠? 네, 조금은 해봤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신천지 계시록이 뭐가 다르냐? 신천지 계시록은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셨다는데 그 가르치는 그 내용이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른 걸 가르친다. 그러면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셨다는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시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지면 육체 영생 들어간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신천지 온 분들은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날만 되면, 그 역사만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제. 너 나 핍박했지. 집안 식구들 핍박했지. 너희들은 조금만 기다려. 너희들은 죽었다 이제. 내가 이날 오면 기관총 가지고 다 죽인다. 이런 식입니다. 무서워요. 막 건드리면. 모든 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완전히 두고 보자. 너 나중에 죽는다. 제가 신천지 강사 만날 때 불 곧 떨어집니다. 불 곧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 이후에도 불 떨어지던데 그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대답을 못해요. 아휴 참, 이젠 그 말 못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리는 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모략전도 같은 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인간의 힘으로 끌어보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실제로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도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억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써가지고 막 꺾어가지고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만 우린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시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루어져야 되는 그 날만 바라보고 지금 누리는 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죽는 게 무슨 복이냐? 살아서 천국을 맞이해야지.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는 신천지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아가 죽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자기 육신의 자아, 그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육체적 죽음을 말하거든요. 계시록 14장은 앞으로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에 죽을 자들이 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은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살아도 복된 삶이 되고 죽어도 복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다. 왜 이게 복입니까? 영생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 정말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눈물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죽음이 복이 되는 걸로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이게 믿어지고 이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또 삶은 살리라. 초월하는 거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리에 있다는 이것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다. 행하지는 않았는데 집은 또 지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집은 또 왜 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 방식의 삶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신천지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들도 건축을 합니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신천지는 무너집니다. 거창하게 아무리 잘 지어놔도 기초가 모래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날을 우리는 확신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 밖에 있든
또 신천지처럼 가짜 예수를 믿고 하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초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집입니다. 주님과 함께 짓는 집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넌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를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니 바로 역전돼.